현대 사회가 많이 어렵다고들 해요. 왜 어렵냐면 뭐 경기도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산업도 어렵다 하는데, 정말 어려운 것은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고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우리도 거기에 100% 동의를 합니다. 2012년도 통계인데요, 과거 그 CCC라든지 뭐 학원 복음화 협의회 이런 데서 우리 청소년 이하 세대의 복음화율을 현장에서 아무래도 많이 만나다 보니까 통계를 내보니 3.8%라는 안타까운 통계가 나왔어요. 물론 한국갤럽이라는 통계치에서는 우리 다음 세대라고 일컫는 청년 미만 세대를 한 12%의 복음화율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CCC라든지 학원복음화협의회에서 통계를 다시 한번 내보니까, 이건 이제 현장에서 만나잖아요. 아이들 자꾸 만나니까 3% 더 떨어진 거죠. 근데 이 통계는 놀랍게도 우리가 선교라는 맥락에서 본다면 그 전도가 되지 않은 미전도 종족 복음화율을 하고 동일합니다. 그 말은 뭘까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미전도 종족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한 10년 동안 이런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이 땅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품고 섬길 것인가라는 많은 고민을 했어요.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어느 부분은 교회가 아파서 상처가 있고 고름 생기면 짜내는 시간도 있었지만, 어느 부분에는 정말 빛과 소금으로 세상 깊이 침투하는 그런 누룩 같은 사역을 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여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절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대로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영향도 어떤 환경도 그분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이 잘 안 보이니까 우리 계획을 세워야 되고, 우리 계획을 세우니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는 거죠.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실제 삶의 흐름도 그러한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나를 들어 쓰시기를 소망하는 것. 그러려면 누구를 잘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기도를 막 열심히 드렸어요. 그러면 그 기도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쪽으로 응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맛에는 안 맞는 응답이 후게 올 수도 있어요. 응답이 온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A라는 걸 구했는데 하나님이 B를 주셨어. 이것도 응답이에요. 과거 김홍전 목사님이라고 아주 오래된 책이에요. 신앙의 돌이라는 책에서 보면 기도 응답이 3가지로 옵니다. 첫 번째는 즉답. 구하는 즉시 딱 받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힘이 나시겠어요? 안 나시겠어요? 힘이 나죠. 근데 즉답도 있는데 무슨 응답이 있냐면 변답도 있다. 변답. 내가 A를 구했는데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C가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응답이라 생각할까요?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라고 생각할 확률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는 게 몸에 밴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혹 평소에 늘 생각하는 그 생각이 실행을 옮길 때에는 어떤 착각에 이르냐면 그게 나는 늘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된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실제 해보면 아닌 경우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전혀 다른 응답을 주실 때가 있다. 그런 성경의 예시는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 조금 힘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무응답이에요. 응답이 안 와.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안 나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고민을 해요. 왜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안 하시지?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응답이었다. 그걸 다른 말로 무응답.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게 응답인 거예요. 그렇게 보면 모든 기도는 응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응답이 되죠. 근거가 뭘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절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뭐라고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하고 이제 차를 마시면서 우스개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해도 응답을 받는데, 야, 우리는 기적 같은 인생을 삽니다. 안 되는 게 일상인. 기적이잖아요. 안 되는 게 일상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둘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안 되는 걸 이렇게 일상처럼 사는 기적을 맛보고 사는가. 여러분, 붙어 있으면 그게 응답이에요. 떨어져 있으면 그것은 무엇을 하든 그건 응답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응답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응답은 내가 A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A를 줬다라는 인과에 관련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응답에는 가로 열고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인격적 관여가 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가장 풍성하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뭐예요? 어떤 여러분들이 물리적인 걸 구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걸 받았을 때의 기쁨도 크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이 커요. 그 응답이 강해질수록 여러분들의 삶에는 응답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대체 누구신지를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 주지 않으면 그게 힘든 거예요. 부부가 같이 생활을 할 때에 결혼했다고 끝난 건 아니잖아요. 내가 결혼하고 그 부부적 삶을 살아갈 때에 상대가 누군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결과적으로 마지막 이제 우리가 생을 마칠 때에 잘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것을 얻었다 얻지 못했다는 것은 기준은 아니고 그 기준을 강화시키는 요소는 된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주어를 잘 읽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읽다 보면 동사를 주어로 받아들일 때가 되게 많아요. 행하셨다, 하셨다. 근데 누가 하셨는지를 잘 안 보는 거죠. 주로 누가 그래요?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어릴 때 아빠가 딱 오면 아빠의 얼굴을 봐요? 아빠의 손을 봐요? 그렇죠. 아빠의 손을 봐요. 왜? 그 손에 들린 게 뭔지가 중요한 거지. 아빠는 중요하지 않아. 그러다가 아빠가 그 손에 아무것도 들고 온 게 없으면 그냥 아빠를 무시하고 스킵하잖아요. 무시한 건 아닌데 아빠를 그냥 귀히 여기지 않는 그런 느낌을 좀 받잖아요. 근데 어릴 때 두 손 양손 가득히 뭘 들고 오면 아이들이 아빠를 반기면서 안는 척 하면서 바로 그쪽에 눈이 가잖아요. 누구한테 줄 거냐가 중요하잖아요. 그것은 아이가 아직 어려서 그래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요, 아빠의 등이 보여요. 저는 아빠의 등이 꼿꼿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굽어져 있는 거지. 그리고 거기서 많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린 뭐라 그래요? 철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철들을 때 부모님은 다 돌아가시던데 저도 그러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아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우리 인간관계에서의 하나님의 자기계시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체성이 사명을 낳는다. 이 정체성이란 게 뭔가가 이 성경을 읽을수록 참 중요합니다. 요즘 여름이라 많이 지치고 좀 무덥고 힘들 수 있죠. 그리고 또 인생을 많이 살다 보면 자동차도 한 30만 킬로, 50만 킬로 타면 고장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고장 안 나는 자동차가 비정상이고 나는 자동차가 정상적 자동차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수리도 하고
그리고 점검도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수요 예배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다그침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말씀 안에 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잠깐 말씀 들으시면서 좀 여러분의 삶의 수고로운 짐들을 내려놓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빈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수고하고 있는 거 잘 알아요. 너무 잘 아세요. 왜냐하면 이 땅의 삶 자체가 수고거든요. 왜 수고일까요?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 인간에게 주어진 삶의 숙명이 그래요. 수고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을 얻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그런 숙명적인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창조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진다 하더라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새 힘을 주신다. 이 새 힘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우리에게 왜 힘이 납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창세기 2장 7절을 그 근거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실 때 우리는 힘이 나는 거예요. 그 역할을 지금 누가 하고 계세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듣는 설교를 하고 계시는 거고 저는 전하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이 둘 다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세아서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망했는데 왜 망했다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건 단순하게 성경적인 이해가 낮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에 관한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에 관한 이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의 첫 번째 반응은 순종이 아니에요. 당연하겠죠. 모세의 인생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듯이 전성기가 있었고 쇠락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이 잘 나갈 때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인생이 이제 저물어가질 때에 어떤 새로운 비전이 던져지면 여러분 그게 수용이 되던가요? 잘 안 돼요. 쉽게 말하면 갈참인데 뭔 또 새로운 걸 하라고 하느냐. 이건 어떤 오해에서 일어나냐면 모세도 그런 오해를 했어요. 이제 내가 그 왕궁의 화려한 40년을 거치고 이제 광야 40년, 흔히 말하는 목자로서의 40년을 보내고 이제 갈참인데 하나님이 부르신 거잖아요. 그 부르심에 모세의 반응이 당연히 아멘 이런 건 이상한 거잖아요. 어떤 태도가 나올까요? 왜요? 왜요? 그런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모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잖아요. 이 자리엔 아직 여든 되신 분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의 내용이 체감되지 않으실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셔서 이제 여러분이 여든 되셨을 때에 아, 이런 느낌이구나. 그때도 쓰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든 되셨을 때.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죠. 물음이었어요. 그 물음의 첫 번째 내용이 뭘까요? 내가 누구이기에?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질문을 모세에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평생 그러고 살아요. 나는 나의 역할로 나를 증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릴 때에는 누구 아들인 게 중요해요. 맞죠?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떤 소속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일정하게 이제 성숙하게 되면 그 사람이 자신을 증명하는 어떤 사회적 위치나 신분과 지위를 얻게 돼요. 근데 모세는 어때요? 그 모든 게 사라진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당연한 반응은 뭐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모세의 반응일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을 불러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제가 서두에 선교적이라는 맥락으로 우리 청소년 이하의 복음화율을 얘기하고 지금 우리 현대교회 얘기를 말씀드렸냐면 너무나 사회가 급변했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대 간 계층 간의 의식적인 골이 많이 생겼어요. 이걸 어떤 형태든 메워보려고 그러니까 잘 안 메워져. 그런데 여러분, 이걸 메우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변함없으신 그 모든 계층과 그 세대의 골과 상관없이 모든 이의 모든 것 대신은 하나님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만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별 중요하진 않아요. 1910년도를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1950년도를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때 아마 나고 자란 분들은 지금 거의 안 계실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오늘은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그냥 이해하고 갈 뿐이에요. 우리가 세대 전체를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8절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냐면 부르신 이가 누군지에 관한 명확한 이해가 있는 거죠. 다른 말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지가 아는 게 그닥 중요하진 않아요. 인간은 얼마나 연약하냐면 내가 누군지 안다라는 것이 조금만 들어가면 자기 신념이거든요. 근데 그 신념은 항상 오류가 있어요. 어떤 오류가 있어요? 경험의 오류가 있고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해의 오류가 있어요. 그런데 변함없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계층과 세대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표현 양식이 좀 달라진다. 하나님이 달라지진 않아요.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삭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고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안 바뀌는 것을 뭔가 특별하게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대부분 큰 오류를 겪어요. 하나님을 뭔가 다르게 표현하려면 그러면 인간의 심각한 오류가 작동을 해요. 심지어 그걸 너무 강조하면 우리 한국교회의 자칭 예수님이 47명이 있다는 통계를 과거에 봤어요. 왜 이런 오류가 일어날까요? 왜 자기를 예수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너무 설명하고 싶다가 이제 가장 안전한 방법을 찾은 거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물리적으로 바로 느껴지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한결같으시고 그분을 특별하게 표현할 용어도 필요하진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세요. 다만 이 땅에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의 존재 양식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왜 하나님이 40살 그 한참 잘 나갈 때 부르시지 않고 왜 노년에 불렀느냐? 그때의 모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시기였고 그 당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에 그 양식,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리고 교회됨의 양식을 표현하기에 모세가 적절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고요? 후회하심이 없다. 여러분이 오늘 어떤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다 하더라도 그 과거가 기준이 아니고요. 그리고 오늘과 그 미래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헌신은요, 내가 무엇인가를 위해 특정하게 내가 내어드리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살펴보면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껴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때 근데 착각은 하시면 안 돼. 어때? 물어보는 게 야, 너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나 대단하지 그 얘기인데 우리가 간혹 착각을 해요. 그때 하나님 저 대단하죠 이렇게 좀 엉뚱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그러시죠. 네가 아직 4차원이구나. 네가 아직 개념이 놓이지 않았구나. 자, 다시 광야로 다시 광야로. 그래서 사흘 길이면 되는 그 길을 40년. 저는 이 40년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그 40년을 40일로 줄여버렸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 40일 그가 금식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되어 주셨잖아요. 물리적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역사하신다라고 우리는 확신하는 겁니다. 이 모세의 물음은 불신의 물음이 아니에요. 정직한 자기 인식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러니까 40년 전 자신의 판단으로 애굽 사람을 쳐 죽였던 사람이 지금은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죠. 참 중요한 내용인데요. 광야의 세월이 그의 자신감을 벗겨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자신감 많으세요? 아니면 자신감이 좀 없으세요? 여러분의 기준이 거기에 있었다면 우리는 열매도 내가 취하고 영광도 내가 취하는 아주 우리는 어리석은 결론을 내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자신감을 벗겨내셨다면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건 딱 하나예요.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제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영광만이 중요해. 여러분 이걸 대체할 만한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그 자신감의 원천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들보다 많이 가진 거, 남들보다 많이 이룬 거, 남들보다 뛰어난 어떤 재능, 이게 여러분들의 자신감의 원천이었다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뭐냐? 그것과 상관없이 오늘 그것이 벗겨졌든 아니면 내가 스스로 벗어냈든 하나님만이 나의 기준이다 라고 여긴다면 여러분들은 큰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노년을 사시는 분들이 간혹 그런 아픔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과거에 느꼈던 그 영화로움이 있어요. 근데 그 영화로움은 참된 영화로움이 아니세요. 참된 빛이 아니라고요. 그 빛도 아니야 그건. 그건 빛이 아니에요. 그냥 유사적인 어떤 느낌의 빛 같은 거야. 빛은 아니야. 성경의 빛은 뭐래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참빛이 우리에게 비쳤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의 비춤을 받아서 우리가 어디까지 왔느냐? 이제 내 가짜 빛을 내려놓고 참된 빛인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나 어때? 라고 얘기할 때 그 나 어때는 나를 얘기한 게 아니라 누구를 얘기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얘기하세요.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온통 하나님 얘기예요. 창세기는 뭐 너무 심해서 뭐 창세기를 한 단어로 정의해라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출애굽기를 한 단어로 정의해라 그러면 하나님. 틀리지 않아요. 기승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도대체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라는 답이 나올까요? 나오죠. 우리도 사명 앞에서 같은 물음을 마주합니다. 감당하기 버거운 자리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 자리라는 것은 꼭 어떤 직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어떤 상황에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게 될 때 우리도 모르게 움츠러드는 그 요소가 뭐가 있어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왜 거기에 움츠러들고 있냐라는 거죠. 무엇인지 모르게.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특정한 힘, 에너지 등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가장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었거든요. 인간은 인간의 노력과 그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원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공의를 대신해 그의 독생하신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약속하셨어요. 성령으로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모세의 이런 답변에 어떤 논리적인 반박을 하시지 않았어요. 대신에 당신의 임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사명의 근거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는 사명이 사람의 능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분의 존재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 신앙적인 고민이 하나 있는데요.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오늘도 고민이냐면,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일까요? 미래일까요? 지금일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왜 항상 앞선 일을 말씀하실까요? 되어질 일을, 된 걸 얘기하시고 좋을 텐데,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들고 먹어라 그러면 좋을 텐데, 내가 이렇게 밥을 지을 것이고 이렇게 밥을 지으면 곱슬밥이 될 것이고 곱슬밥을 지었을 때 너희가 뚜껑을 열었을 때 모락모락 김이 날 텐데 그 김을 직접 쐬면 피부에 좋으니까 쐬라,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당장 뭐는 없어요? 밥은 없어요. 왜 이런 하나님의 특별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냐는 거죠. 말씀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확증의 근거로 제시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앞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래서 그걸 다른 표현으로 뭐라 씁니까? 은혜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은혜가 반드시 거쳐야 될 게 있어요. 그 은혜는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와요. 그리고 결론이 뭐예요?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대로 만물이 그로부터 나와서 그에게로 돌아가잖아요. 그래, 결과적으로 우리의 인생은 평생을 그것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이, 자, 단어는 알겠는데 구체성이 있어요, 없어요? 구체성이 잘 안 보이잖아요. 자, 영광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해하기를, 영광, 빛나는 거, 찬란한 거, 그러면 그걸 찾잖아요, 우리는. 빛나고 찬란한 게 뭘까? 그래서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 저 이거 되게 해주시고 저거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신앙이 조금 자라면 하나님 이거 없어도 돼요, 저거 없어도 돼요,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래도 힘들어요,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신앙이 좀 더 깊어지면 마음대로 하세요. 뭘로요? 오른쪽으로 가게 하시든 왼쪽으로 가게 하시든 당신의 영광 받으세요. 그러지 않나요? 이게 무력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조금 안 거죠. 내가 용을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때를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하나님의 것을 이루시는구나.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지식이죠. 이건 세상이 줄 수 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 지식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 지식의 다른 말이 뭐냐면 지혜예요. 그 지혜의 다른 표현이 보화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뭐라 표현합니까? 지혜의 보화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었어요. 그럼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거예요. 뭘 자랑하시려고 해요? 뭐 인간이 대단해봤자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요. 뭐에 우리가 뭐 드러낼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국에 우리는 죄인이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칭이 되어졌을 뿐이지, 여전히 우리는 죄와 싸우고 있을 뿐이잖아요. 그 죄와 싸우는 우리를 예쁘게 꾸미려고 애쓰다 보니까 신앙의 본질을 이탈했고, 그 이탈된 속에서 하나님이
원래 조금 더 빠르게 인도하시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사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하나님의 평소에 트레이닝의 코스대로 우리를 돌리셨잖아요. 돌리다가 오니까 우리도 조금 성숙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형제를 바라볼 때에 좀 모자란 것도 괜찮아. 좀 부족한 것도 괜찮아. 애쓰면 그래 기도해 줄게 이러지 않나요? 누가 나보다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으면 밤에 잠이 안 오고, 누가 나보다 조금 더 뛰어난 것 같으면 안색이 붉어졌다가 푸르졌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의 컨디션이 그닥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어차피 죄인이잖아요. 이사야 64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의는 다 뭐 같다고요? 더러운 옷과 같잖아요. 다 찢어졌잖아요. 예레미야를 요즘에 읽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아니 여러분, 좋은 천이 있어요? 이걸 물 속에 오래 담가놔 보세요. 어떻게 돼요? 삭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별반 그렇게 주님 앞에 뭐 멋지게 드러낼 것도 없어요. 그런데 간혹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 놔요. 어떤 자리에? 좀 괜찮은 자리에. 그런데 인간의 종특이 뭐냐? 갖다 놓으면 견디지를 못해. 누구를 자랑하고 싶어서? 이상해. 그때부터는 뭔가 내가 뭐가 된 것 같아. 어깨에 막 힘이 막 주어지면서 톤이 굵어지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수 있다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정말 신앙을 만나면 어떻단가요? 우리의 존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의 복음을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맞는 교회의 존재 양식은 바꿔야 돼요. 아니 아이들이 왔는데 아이들이 정말 교회에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잘 존재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뀌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래서 교회는 놀랍게도 어떤 사람이 와도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갖고 있는 힘은 심리학적인 도구적 힘이 아니라, 사회의 경제적 효능성이 아니라, 정치적 효능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그 영혼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갖고 있는 힘이에요. 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망하나요? 망하지 않아요. 존재 양식이 바뀌어요. 2000년 전 교회 양식이 지금도 남아있다고 보세요. 2000년 전 바뀌어 있어요. 예전에 한국교회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요, 지금도 유적지가 있어요. 기역자 교회라고 해서 설교자인 목사님이 딱 그 기역자 이 코너에 딱 계시고, 이쪽은 남자분들 이쪽은 여자분들. 왜요? 남자 여자가 함께 앉는다는 것은 그 당시 정서에 어떤 일이에요? 망조가 든 거예요. 절대. 그게 100년 좀도 안 된 일이에요. 놀랍지 않나요? 근데 지금은 보세요. 다 섞여 앉아 계시잖아요.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자리 한번 나눠드릴까요? 남자분들은 존귀하시니 앞자리에 계시고, 여자분들은 존귀하지 않으니까 맨 뒤로 가십시오. 안 그러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양식은 바뀌어요. 양식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바꿔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왜요? 우리가 선교지에 갔는데 양복 입고 가나요? 아니, 선교지에 갔는데 선교사님 양복 입고 딱 가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들과 동일한 옷을 입고 들어가잖아요. 같이 땀을 흘리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존재의 양식은 바뀔 수 있어요. 교회의 존재 양식은. 그러나 바뀌지 않는 게 하나 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건 바꾸면 안 되는 거죠. 이거 바꿔버리면요, 그래서 2단 3단 되는 거예요. 이건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덕분에 제가 흥분도 하잖아요. 감사한 일이죠. 저 같은 사람이 이럴 때 한번 흥분하는 거지 언제 하겠습니까? 감사할 뿐입니다. 이름을 물을 때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시다 하라. 하나님의 이 자존성의 가장 핵심적인 표현이 뭐냐면 이건 같이 하셔도 돼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 줄 아세요? 여러분 혹시 스스로 계세요? 없죠. 그래서 자녀가 철이 들면 그냥 나를 존재하게 하신 부모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고, 나이가 들어서도 철이 안 들면 출생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존재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그 이유와 원인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 유다 공동체의 타락과 우리 타락이 왜 비슷하냐면, 우상을 섬기는 애들도 지들의 신은 안 바꿔. 이게가 예레미야의 이야기예요. 야, 저기 이상한 우상을 숭배하는 애들도 안 바꿔. 근데 니들은 나를 바꾸냐? 야, 좀 심하지 않냐? 걔네들도 지들이 믿는 건 안 바꿔. 근데 니들은 유불리에 따라서 막 바꾸더라. 야, 너무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야, 어떻게 쟤네들도 안 하는 짓을 너희들은 하냐? 나는 스스로 있었고 걔네들은 스스로 있지도 않은 건데, 스스로 있지도 않은 것들을 걔네는 바꾸지도 않은데 스스로 있는 나를 너희들은 바꾸더라. 야, 너무한 거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체성이 이 관계의 방향을 결정하는데요, 여러분이 꼭 이해하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요한일서 4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과정이.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실 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공의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자비도 주셔. 자녀들 한번 그렇게 훈육해 보실래요? 야단을 치는데 기분이 안 나쁘고, 벌을 주는데 힘들지 않고, 이거 불가능해요. 우린 일단 뭘 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를 가야 돼. 근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세요.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면서 자비를 주시고, 그가 공의를 행하시면서 하나님은 회복시켜버리세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멋지지 않아요? 멋진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밖에 믿을 존재가 없어요. 왜? 풀은 마르잖아요. 꽃은 시들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히스기야라는 인물을 보면서 어떤 걸 느끼셨나요? 아수르라는 거대한 강국이 침투해 왔을 때에 18만 5천이 하룻밤 사이에 죽어낸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영적 거장이면서,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께 간구해서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놀랍게도 그 멋진 찬란한 믿음을 자랑할 줄 알았더니 바벨론의 사신단들이 다 오니까 자신의 왕의 국고를 보여주고 보물창고를 보여주고 자기 자랑하기 바빴어요. 그리고 등장하는 게 이사야 40장 말씀이에요. 풀은 마른다, 꽃은 시든다. 봤지? 히스기야가 그런 거야. 너희가 그랬어. 그런데 기억해라,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 이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언했던 요한 1서 4장 8절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요, 단순히 뭐 아는 어떤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와 지식이 빠진 만약에 사랑이 있다, 이건 무지예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할 때요, 그 지혜와 지식이 없이 사랑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뭐 보셨던 뉴스가 있겠지만 전라도 광주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아들이 아주 안타까운 참혹한 살인을 저질렀어요. 부정이 그걸 감싸려고 했어요. 그게 부정일까요? 우리 딸이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만약에 내가 그런다면 아빠는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나는 자수하라고 하지. 왜? 그게 사는 길이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무조건 덮어주고 무조건 괜찮아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어떤 형태는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들어가지 않은 사랑은 무지가 되고, 이 무지를 계속 강요하면 폭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지혜와 지식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망했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지식은 단순한 성경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누구신지에 대한 그런 실체적인 내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의 말씀이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니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오늘 출애굽기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관한 이 정체성은 대대로 기억되는 이름이 되어 드디어 몰라요? 사명을 나요. 우리가 사명자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 이름이 전해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져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지금도 기울기가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우리를 쓰시는 방식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자기를 계속 증명하세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걸 깨달을 때까지. 그걸 딱 깨닫는 순간에 같이 할까요? 사명은 따라온다. 여러분, 사명이 뭔지 아세요? 부르심이잖아요. 근데 그 부르심에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감당하며 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얼핏 보면은 맞아요. 자세히 보면 조금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는 꽃과 같아서 자세히 봐야 예쁩니다. 대충 보면 안 돼요.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하나님의 이름은 한 세대에 그치지 않고 대대로 이어지는 정체성의 선언입니다. 이 정체성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시는 사명의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타락은 어디서부터 일어났을까요? 타락은 이 정체성의 거부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직접 명령하시죠. 2장 16절과 17절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3절을 가면 하와가 그것을 어떻게 완화시켜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라고 해서 완화시키는 표현을 써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선언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 행위에 초점을 둔 거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할 때 왜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냐면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고 그 내용만 남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열심히 헌신을 하는데 그 헌신의 그 근원이신 하나님이 없이 하시다 보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섭섭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서운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지쳐요.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와요. 인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여기까지라는 자기 선언을 해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명은 여러분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나의 영광에 너를 참여시킨다. 내 영광에 너 갖다 쓸게. 내가 너 써준다니까. 내가 너 쓸 테니까 뭘 걱정해. 내가 너 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걸 지키면 하나님이 쓸 거라는 조건부적 개념으로 우리가 자꾸 접근하려고 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한계예요. 우리가 뭘 입고 있어요? 육체를 입었잖아요. 여러분, 육체는 뭘 좋아할까요? 땅의 것을 좋아해요. 땅의 것이 뭘까요?
첫 번째가 뭐예요? 땅의 것 첫 번째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좋아. 근데 이 좋은 걸 유지하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 이 돈을 왜 필요해요? 자랑하고 싶어. 그게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이잖아요. 그걸 넘어서는 길이 뭐래요? 말씀이다. 성경은 누구에 관한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관한. 그리고 결국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신다라는 거죠. 디모데 전서 2장 14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하나님이요 대충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세요. 이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대충 안 봐요. 하나님은 정확히 보세요. 거기까지가 오케이, 거기까지가 오케이. 이건 제 표현이고 하나님은 정확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혹여 여러분이 사명의 자리에서 뭔가 낙심이 되거나 어떤 마음에 어떤 부담이 생기셨다면 이 출발이 어디서부터 약간 오류가 일어났는지를 찾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명부터 붙잡으려고 해요. 무엇을 해야 인정받을지, 무엇을 이루어야 증명될지 고민해요. 그러나 이 방식은 결국 모세처럼 이런 물음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감사하게도 무너지는 거죠. 내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누굽니까? 같이 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존재. 그걸로 충분하잖아요. 그걸로 충분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미 확정되었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 그분의 존재 방식을 따라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자입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제 한 주의 절반을 지났고 이제 며칠 이틀 후면 우리가 선교 공동체 축제를 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걸어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이 한 주제로서 결론을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할까요? 정체성이 사명을 낳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